또 주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골에서는 한참 이 들의 모종을 옮기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구마도 두룩을 치고 이 모종을 옮기고 고추도 한참 이 밭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모종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 관리입니다. 모종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물을 잘 줘야 하는데 보통은 주전자로 주기도 하고 제법 규모가 있는 농장에서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전자가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량으로 따지면 주전자나 스프링클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아무리 적게 와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사람이 주는 물은 완전히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아무리 적게 내려도 하늘에서 내린 비를 맞으면 이상하게 금방 뿌리를 내립니다. 잎사귀 빛깔도 달라집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비에다가 뭘 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내 수고와 노력은 한계가 있고 힘이 들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빛깔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금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물을 주는 것과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빛깔이 달라지고 우리 영혼의 상황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주 이렇게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로 읽어낼 수가 있는데 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집은 예루살렘 동쪽에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일부러 꼭 이 8km를 걸어가 마르다 이 베다니에 머무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이렇게 방문해 계시는데 언니 마르다는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이 주님 먹을 식사를 준비하고 또 예수님께서 머무실 방을 정돈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앞치마 두르고 팔 소매를 이만큼 거두면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이러는데 철없는 동생 마리아는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39절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언니는 정신없이 한번 앉아보지도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 앉아 계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예수님께서 별 웃긴 이야기도 아닌데 이 마리아는 웃음이 많습니다. 가르르 웃으며. 그러면 예수님은 신나가지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면 이를 지켜보는 언니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마르다는 딱 일이 하기가 싫어집니다. 왜냐? 나는 죽어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철없는 동생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아무것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 말을 안 했더니 예수님 오시면 식사 준비하고 예수님 묵을 방을 청소하는 것은 당연히 내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데 동생은 언제부턴가 아무 일도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언니는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짜증이 납니다. 더군다나 분위기를 보니 얼마나 희낙낙 즐거운지 예수님과 마르다의 모습이 너무 다정해도 너무 다정해 보입니다. 이러면 이 마르다가 자존심이 있어서 말은 못하고 이 눈치를 줬을 것입니다. 일부러 설거지를 해도 이렇게 조심조심하지 않고 그릇을 따그락따그락 하면서 싱크대에 이렇게 세게 내려붙이기도 하고, 어떻게 많이 해본 것 같습니까?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뱀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 마리아가 눈치를 채야지. 이게 눈치가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두 번이지 예수님 오실 때마다 동생이 이러고 있으니 이 마르다는 그동안 참았던 불편한 마음을 작심하고 예수님께 털어뒀습니다. 지금 뱀소리가 나면서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 예수님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0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저 혼자 이렇게 분주한 것 안 보이십니까? 동생을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동생을 야단쳐서 나와 함께 집안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불편한 진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털어놓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그러게 아이고 마르다 미안하네, 음식 만들려고 봉사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고. 마르다, 너는 이리 와서 앉아 조금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 마리아, 너 가서 나머지를 해라. 이렇게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이래야 예수님이 눈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10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일단 이름을 두 번 부르고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이름을 두 번을 부르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마르다에 대한 생각을 읽고 예수님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너무 억지를 부르면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면 이름을 꼭 두 번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고 여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마르다야 아이고.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동생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마르다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생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데,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언니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면서 동생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런데 언니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좋은 일을 택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빈둥빈둥 노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가 한 일도 좋은 일,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니는 동생이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거린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좋은 일, 잘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누군가의 헌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봉사와 헌신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는 완전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평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이 동생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하는 철부지라고 생각하며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마르다는 겉으로 보여지기에 분주하고 바쁘고, 그래서 집안일을 다 한다고 생각했고 주의 일을 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2장 13절, 요한복음 12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 언니 생각대로 동생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이 향유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이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공휴일, 국경일 빼고 1년치 연봉입니다.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면 3천만 원, 4천만 원 될 텐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언니가 하지 못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헌신이나 봉사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르다면 마리아는 누가 할 겁니까? 예수님 말씀은 누가 들어줄 것입니까? 교회는 몸으로 봉사하는 성도도 필요하고 달란트로 봉사하는 성도도 필요합니다. 몸으로 헌신하는 성도도 필요하고 물질로 봉사하는 성도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렇기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들은 누구를 존중해 줘야 됩니까? 마르다를 존중해야 됩니다. 앉을 겨를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마르다를 인정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반대로 마르다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해 주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마리아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불행한 교회를 보면 항상 마르다는 마리아를, 마리아는 마르다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주방 봉사자도 필요하고 찬양대도 필요하고 차량 봉사자도 필요하고 교회학교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방송실 봉사자도 필요하고 재정부 개수위원도 필요합니다. 찬양팀도 필요하고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회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교회는 항상 자기를 앞세웁니다. 서로 비방하고 자신의 봉사와 헌신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서로를 안쓰러워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아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 같은 장로님이 계시면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이름도 없이 묵묵히 혼자 교회 작업을 다 하셔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장로님 하시는 그 일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마르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권사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권사님 하시는 교회 학교 봉사 찬양대 그 두 가지 일 다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노래도 잘하시고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헌신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건강한 교회는 비빔밥과 같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비빔밥 같은 교회입니다. 맛있는 비빔밥이 되기 위해서는 밥도 필요하고 뭘 넣어야 돼요? 고추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종 나물이 더해지고 제일 위에는 계란 후라이가 덮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두어 방울이 더해져야 맛있는 비빔밥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가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아멘을 안고 계시는 분도 필요하고 여러분 다 어우러지고 비벼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빔밥 비벼놓고 보면 이 많은 양을 차지하는 흰 쌀밥이나 매콤한 맛을 내는 고추장 입장에서 보면 이 마지막에 들어간 이 참기름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기름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비빔밥 그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필요 없는 재료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도 귀하고 마리아도 귀합니다. 잘 되는 교회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가 정말 맛이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필요하고 그도 필요하고 참기름 두어 방울과 같은 그 성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위치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맛있는 비빔밥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고 더해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시온 영광 교회라는 그릇 속에 담아주시고 서로 어우러지게 했는데 주님 이제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맛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다음 시간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